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하였느니라. 아멘. 교사가 되어서 처음으로 교단에 서던 날, 혹은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해서 첫 출근하던 날, 아마도 웃지 못할 에피소드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첫 수업에서 얘들아 안녕 하려다가 너무 긴장한 나머지 선생님 안녕이라고 말해버린 경우를 제가 들어보았고, 첫 출근을 했는데 그날 하필이면 그날 회의가 열려서 회의실에 들어갔는데 어디에 앉아야 하는지를 몰라서 그냥 빈자리 냅다 앉았답니다. 순간 모든 사람들이 당황을 해서 신입의 얼굴을 쳐다보았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사장의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처음 경험은 실수투성이이지만 그런 소소한 실수들이 오히려 학생들과 동료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되기도 하죠. 목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목회자에게 첫 설교는 운전면허를 따고 처음 도로에 나서는 순간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스꽝스러운 에피소드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한 신학생이 공예배 첫 설교를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서 예배 말고 공예배의 설교를 맡았습니다. 얼마나 많이 준비를 했겠습니까? 준비를 끝내고 원고를 보면서 적어도 30분은 하겠다 아주 흡족해하며 자신만만해했습니다. 하지만 강단에 딱 서서 청중을 바라보는 순간 머리가 하얘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콩닥거리고 조급해지기 시작을 하니까 준비한 원고를 서너 배나 빨리 그렇게 읽어버렸습니다. 30분 분량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설교를 마치고 시계를 보니까 7분이 지나가 버린 겁니다. 성도들은 다 어리둥절했고 본인은 얼굴이 새빨개져서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강단에 서자마자 너무 긴장한 나머지 준비한 내용을 절반도 하지 못하고 내려온 사람이 한경직 목사님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첫 설교에서 요한복음을 읽어야 했는데 그만 누가복음을 펴서 전혀 다른 내용의 구절을 읽었습니다. 읽으면서도 이상하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은 생각은 들었지만 이게 얼마나 긴장이 되었는지 본인이 틀린 본문 또 전혀 다른 내용을 읽고 있다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설교는 또 준비한 대로 요한복음에 맞춰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누구에게나 첫 설교는 쉽지도 않고 또 사연도 있게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대비 설교를 했던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중간중간에 말로 홈런을 치는 발언을 해서 세인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그런 베드로였지만 예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얻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3년 제자훈련 커리큘럼에는 설교학은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약 일주일간 제자들이 기도회로 모였을 때 그때 베드로가 앞에 나서서 설교를 했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나서 베드로에게 확실하게 달라진 것이 있었다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혀 설교에 대한 교육을 받지도 못했고 사투리도 워낙 심해서 몇 마디만 들어도 지방 갈릴리 사람인 것이 바로 표가 났고, 또 옷차림이나 매너, 의력을 보더라도 교육 수준이 그다지 높지 않은 사람임을 금방 들킬 수밖에 없었던 그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 그런데 그 설교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미리 기도원 가서 준비한 설교도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원고도 없었고 즉흥적으로 한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그 사람들의 반응은 마음이 찔려서 이제 우리는 어찌하면 좋을꼬, 그것이 그날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의 수가 3,000이나 넘었습니다. 물론 그날 베드로가 했던 설교의 전문이 지금 사도행전 2장에 들어왔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날 큰 소리를 듣고 마가의 다락방으로 달려갔다가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난 곳 방언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새 술에 취해서 이런 추태를 벌이고 있다라고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낮술을 마시고 취해서 아무 말이나 그렇게 짓거리고 있다고 조롱을 하니까 베드로는 나머지 사도들과 함께 일어나서 설교를 시작하는데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 이 집안에서 일어났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아침부터 술에 취해서 술 주정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지금 여기 계신데 절대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시간이 오전 9시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일찍 모여서 그렇게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도 벌써 이렇게 취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자신들이 술 취하지 않았음을 밝히기 위해서 그때 시간이 제3시, 우리 시간으로 하면 제9시, 아침 9시임을 강조합니다. 아니 보세요, 우리 유대인들은 아침 9시, 12시, 오후 3시에 이렇게 3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첫 기도 시간인 아침 9시부터 술을 퍼질러 마시고 있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뿐 아니라 오순절 같은 절기에는 아침 10시까지 금식하는 관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금식 시간 중인 아침 9시에 술을 먹고 난동을 부린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반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사실 이 일은, 오늘 벌어진 이 일은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이미 예언했던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요엘서는 3장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선지서입니다. 그런데 원래부터 학문이 없다고 자타가 공인하던 베드로가 그 중에서도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을 꼭 집어내어서 지금 일어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성경적인 근거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베드로는 제법 많이 덤벙대고 실수 잘하는 다혈질 사나이입니다. 그런데 요엘서의 그 한 부분을, 그 구약의 선지서의 그 작은 선지서의 한 부분을 딱 집어내어서 해석하는 장면에서는 거의 랍비 수준의 영적인 통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베드로가 맞나 싶어요. 물론 베드로가 인용한 이 요엘서의 말씀은 당시 웬만한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던 메시아에 관한 그런 예언입니다. 그러나 지금 바로 눈앞에 벌어진 사건이 바로 요엘 선지자가 말했던 그 사건이었다, 그것을 지적하고 그 의미를 연결시켜서 해석하는 것은 그건 영적 통찰력이거든요.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그 사건을 말씀과 연결해서 의미를 해석하는 것은 반드시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영적 통찰력이 있어야 그게 가능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해요. 성령이 임하니까 전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내용들이 떠오르고 모든 게 그냥 다 알아지고, 그래서 그날 모였던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용기 있게 반박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성령 충만 때문에 이 모든 현상의 배후와 그 의미를 알게 되었다는 것은 어딘지 모르게 끼워 맞추기식 그런 해석 같아요. 저는 그보다는 예수님과 함께 보낸 3년이 이래서 무섭구나,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3년의 제자 훈련이 절대 시시한 훈련은 아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가랑비에 옷 적시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고대하던 메시아가 오시면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믿고 있었던 새로운 세상은 비전과 희망이 있는 세상이고 앞길이 환히 내다 보이는 그런 세상이며 모든 것이 이제 역전이 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더 이상 암울하고 부패하고 불안에 떠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요엘서가 기록될 그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시면 그 남유다는 아달랴가 왕 행세를 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여러분, 아달랴가 누군지 아시죠? 북쪽 이스라엘의 그 아합과 이세벨의 딸입니다. 그 이세벨의 딸이 남쪽으로 정략 결혼을 해서 그 요람과 혼인을 하는데 나중에는 싹 다 죽여버리고 본인이 정권을 쥐었던 아주 무시무시한 여인입니다. 저 엄마보다 더해요. 그 아달랴의 폭정에 남유다 백성들이 시달리다가 요야다라는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이 제사장이 나타나면서 대대적인 개혁이 그 남유다에서 일어납니다. 이 요야다라는 참신한 제사장을 중심으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그 운동이 한참 활발하게 일어나던 그때 요엘 선지자가 활동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요엘 선지자가 보았던 비전은 단지 유다가 잘 살게 될 것이다, 그것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지금 희망에 들떠있는 백성들에게 우리가 정말로 바라보아야 할 참된 소망의 날은 메시아를 통해서 임할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이 요엘 선지자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요엘의 이 예언은 당시 참 척박하게 살아가고 있던 그 유대인들에게는 소망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날에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 요엘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까? 그 여호와의 날이 이르면은 내가 내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고 그때 내가 또 내 성령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고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비유가 당시 호기심을 가지고 그 자리에 모여들었던 그 사람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에 충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문은 어떻게 배우지도 않은 외국어를 당신들이 할 수 있었는가? 또 저들이 난고방언으로 다 알아들을 수 있었는가? 그 집안에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게 그들의 영적 그들의 궁금증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인용한 이 요엘서에는 방언에 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엘서를 통해서 베드로가 말하고자 했던 핵심은 지금 우리가 방언을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요엘 선지자가 바라보았던 그 성령의 시대가 바야흐로 도래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그토록 사모하고 고대하던 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그들이 그만큼 소망하던 여호와의 날이 지금 자신들이 모인 이 다락방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대하면서 섣불리 결론 내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연령에 따라서 계시의 방법이 달라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노인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원래 연로하신 분들이 조금 더 잠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꿈이 많으니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주실 것이다 라든지, 자녀들은 예언을 한다고 했으니까 어린 아이들은 꿈이나 환상 보기보다는 예언을 더 많이 하게 될 것이라든지, 이런 식의 해석은 상당히 위험한 해석입니다. 지금도 어떤 선교단체에 가면은 가끔 이런 식으로 집회 분위기를 띄우거나 하는데 성경을 전혀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아주 저급한 성령팔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교회가 저급해지는 거, 수준이 낮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하신 말씀에 대한 설명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예언을 하는가, 누가 꿈을 꾸는가, 누가 환상을 보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새로운 시대가 드디어 도래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지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남종과 여종이 성령을 받을 것이라는 이 말씀은 특별히 낮고 천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 말씀이 아니라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위와 연령과 인종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바야흐로 성령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제 이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훌륭한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국한된 것도 아니고 그날 예루살렘의 한 집에 모였던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국한된 것도 아닙니다. 죄와 죽음으로 절망하는 모든 사람에게 소망이 주어졌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 또 어떻게 왜 살아야 할지를 몰라서 혼란스러워하던 그 백성들에게 분명한 비전이, 길이 제시되었습니다. 고통과 질병에 시달리면서 그렇게 힘겨워하던 그 백성들에게 소망이 주어졌고, 세상의 불공평함에 대해서 저주와 원망으로 증오심만 키워가던 그 사람들에게 인생을 이제 힘있게 살아가야 할 이유가 지금 제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몸부림을 쳐봐도 그렇게 죽음을 향해 치닫는 그 열차 속에서 불안해하던 그 사람들에게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열차를 갈아탈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제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과 비전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소망의 시대가 이제 바야흐로 열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어디로부터 출발하는지 아십니까? 그 소망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설교에서 첨언하기를, 그런데 메시아인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정작 너희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되레 너희가 십자가에 그분을 못 박아 죽였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마음에 새겨야 할 아주 중요한 주제가 하나 나옵니다. 그런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해주셨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헬라식 표현입니다.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걸 히브리식으로 표현을 하면 메시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히브리어와 헬라어입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세 직종, 여러분 상식적으로 잘 아시죠? 누구누구가 기름 부음 받습니까? 왕이 기름 부음 받습니다. 네, 그리고 제사장이 받습니다. 네, 선지자들이 받습니다. 이 세 직종이 기름 부음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사람들이, 그들이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와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용되는 그 메시아는 단어가 구분이 됩니다. 아주 분명하게 구분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쓰이는 메시아라는 그 단어 앞에는 반드시 정관사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정관사 더가 그 앞에 반드시 붙습니다. 영어 공부 잠시 해볼까요? 여러분, 영어 정관사 더는 더의 용례 중에 하나는 유일무이한 것 앞에는 정관사 더가 붙습니다.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 앞에는 정관사 더가 붙어서 유일무이의 더라고 그렇게 우리가 학창 시절에 배웠죠.
그러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와 세상의 유일한 해답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와 세상의 유일한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문제들이 있어도 그 문제의 마지막 해답은, 마지막 찾아가서 해답을 보면 그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는 선언입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제는 그리스도가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가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시대부터는, 지금 오늘부터는 모든 삶의 문제의 해답은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해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이 신앙 고백이 먼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문제의 해결점이다, 해답이다. 자,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마음이 찔렸어요. 그래서 불안한 마음으로 탄식하며 묻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 이제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으라. 다른 말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입니다. 베드로가 분명히 밝힙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중에 예배의 자리에 참석해 계시기는 하지만 혹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오늘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겠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예배에 참여한 것으로, 자리 하나 메꾼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이름을 진실로 고백하는 자가,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아름답게 찬송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 안 믿어도 이 강단 위에 서서 아름답게 찬송하는 것 저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진실로 예수님만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동시에 요엘서의 이 말씀과 오늘 본문은 제자들로 하여금 증인됨에 대한 분명한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구원을 얻은 우리, 그래서 증인된 우리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 민족은 광복을 맞았잖아요. 일제강점기 시절 징병을 피해서 그 강원도 오지 토굴로 숨어들었던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광복이 되었는데도 그 오지나 그 강원도가 얼마나 오집니까? 그런데 그 안에 또 안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그 산골짜기 같은 데서는 해방이 된 줄도 몰랐다고 해요. 그때는 라디오조차도 얼마나 귀했습니까? 통신수단이 없으니까 아주 외진 곳에서는 그 이듬해에 1946년에 광복 소식을 알게 된 경우도 허다했다고 그렇게 읽어보았습니다. 전쟁이 끝이 난 줄도 모르고 29년 4개월 동안 필리핀의 정글에 숨어서 그렇게 살았던 일본인 어느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인공은 일본인 오노다 히로소이입니다. 오노다 소이가 일본을 떠나서 필리핀 루방섬에 배치된 것은 전쟁의 폐색이 짙었던 1944년 9월이었습니다. 그는 250명의 전혀 훈련되지 못한 병사들을 이끄는 지휘관이었는데 이 부대의 임무는
미군의 공격을 조금이라도 더 지연시키기 위해서 비행장 활주로를 파괴한 다음에 유격전을 벌이는 것이 그들의 임무였습니다. 이 250명의 그 오합지졸에 불과한 그 풋내기 부대였던 오노다의 부대는 첫 전투에서 250명 가운데 207명이 전사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살아남은 43명은 산속으로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생존자 43명 중에서 40명은 미군이 살포했던 그 삐라를 읽고 일본이 전쟁에서 항복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투항해서 일본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오노다는 미군의 전단지도 또 뒤에 전쟁이 끝났다는 사람들의 말도 믿지 않습니다. 이후에 그 3명 가운데 2명의 부하들은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제 오노다 소위 한 사람 남았습니다. 오노다 소위는 29년 4개월 동안 혼자만의 2차 대전을 진행해 나갑니다. 결국 그를 발견한 사람들이 전쟁이 이미 끝났다고, 아주 오래전에 끝났다고 그를 설득하고 또 설득합니다. 하지만 그들을 향한 오노다의 첫 번째 첫마디가 뭐냐면 명령이 없으면 산에서 내려갈 수 없습니다 였습니다. 결국 사람들의 그 오랜 설득 끝에 1974년 2월 20일 투항을 하고 일본으로 귀국하게 됩니다. 그때 오노다 소의 나이가 무려 52세였습니다. 20대 초반에 전쟁에 끌려갔다가 52세 때에 귀환을 한 겁니다. 전쟁이 끝나고 해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줄도 모르고 숨어 살던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이어지는 이 구원 역사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먼저 광복의 소식을 접한 사람들이 알려줘야죠.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합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으리요? 광복이 되었는지도 모르고 여전히 토굴 속에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혼자 광복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면 그건 얼마나 이기적인 행동입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가서 알려야 합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고 우리 신앙인들의 정체성이며 그리고 교회의 존재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시대는 말로만 증거되는 복음이 너무 많이 힘을 상실한 시대인 것 같아요. 적어도 이 땅에서는 복음을 입으로 전달하던 시대가 거의 전문 것 같아요. 물론 저는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용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복음은 결국은 말로 전해지는 겁니다. 전투의 마지막 깃발은 보병이 꽂듯이 복음 전파의 시작과 끝은 결국 말로 그렇게 증거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언론과 인터넷 온갖 매체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교회와 신앙인들의 그런 어두운 모습들로 인해서 이제는 말로 전달되는 복음은 너무 무기력해졌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설득을 당하지 않습니다.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지를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듣는 사람들이 그래도 좀 교양인들이라서 그렇지 속으로는 친절한 금자씨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그럽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다면 어떻게 이 귀한 복음의 메시지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전하고 그들을 설득시킬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 해방의 복음을 전달할 수가 있을까요? 해방이 되었는데 죄의 종에서 해방이 되었는데 그 소식을 우리가 접하고 누리고 있는데 저들이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어떻게 그 소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설득은 말의 테크닉이 아니라 감동의 영역입니다. 감동될 만한 것이 먼저 전달되지 않으면 설득은 어렵습니다. 설득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결국은 그 말이에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무엇인가 빚진 것이
있다는 생각을 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설득을 하기 전에 먼저 상대방의 마음을 만지는 것이 설득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삶이 전제되지 않는 설득은 협박이고 강요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제가 교육학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수사학 아시죠? 아주 쉽게 말하면은 말하는 기술에 관한 학문입니다. 교사들은 꼭 공부를 해야 할 학문이죠. 수사학을 체계적인 학문으로 그렇게 집대성한 인물이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수사학을 집대성했습니다.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상대방을, 그것이 교사든 목사든 누구든 상대방이 부모이든 상대방을 설득할 때 세 가지 요소가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유명한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말씀 드릴 테니 한번 정리를 해보십시오. 꽤 유용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로고스는 설득을 할 때 그 방법이 논리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장은 명확해야 하고 설득하는 과정도 논리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이 세상은 기본적으로 교육 수준이 너무 높아져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누구를 설득할 때 말이 되지 않으면 중구난방하면 사람들 듣지 않습니다. 그 말이 짧든 길든 논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부교육자들에게 설교를 잘하건 못하건 어쨌든 그 설교에 논리를 세우도록 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논리가 있어야지 그 논리를 따라서 성도들이 올 텐데 논리가 없으니까 여기 말했다가 저기 말했다가 도대체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그래서 첫 번째는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는 듣는 사람들 혹은 배우는 사람들에게 깨우침을 줍니다. 내용이 아주 분명하면 듣는 사람에게 아하 하는 그런 깨달음을 주죠. 그러나 논리적인 근거를 통해서만 이야기를 하면은 상대방이 뒤에 귀를 닫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래 너 잘났다 혹은 그래 너 많이 안다 그러면서 귀를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파토스입니다. 파토스는 감정을 말합니다. 듣는 사람의 감정에 얼마나 호소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일이 세계 1차 대전의 패배를 딛고 일어난 후에 또 한 번 세계 대전을 일으킬 수 있었던 원동력은 국민들의 그 끈끈한 단합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단합의 중심에 히틀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히틀러는 대단히 선동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히틀러가 연설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시면 단박에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유튜브가 원체 좋으니까 유튜브에 히틀러 연설을 딱 쳐가지고 히틀러 연설하는 거 들어보십시오. 심장이 쿵쿵거립니다. 그런데 사실 독일 국민의 그 선전선동을 담당했던 사람은 히틀러가 아니라 괴벨스라는 사람입니다. 괴벨스를 선전선동의 대가라고 부르고 괴벨스의 입이라고 말할 정도로 저 사람은 아주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괴벨스는 그 독일 사람들을 하나로 묶을 때 논리적인 주장보다는 독일인은 우수하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민족이다 등 사람의 마음을 뒤흔드는 감동적인 그런 말 한마디, 그리고 그 격동적인 그 몸짓, 그것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좌지우지했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CF 광고를 보셔도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제품을 소개할 때 제품의 성능, 가격, 그것을 통해서 소비자의 마음이 그렇게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강력한 한 줄 문구 혹은 마음에 와닿는 짧은 영상 메시지 등을 통해서 그것들이 사람들의 소비 욕구를 그냥 막 자극을 합니다. 이게 다 파토스를 설득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에토스입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말하고 있는 혹은 가르치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신뢰성입니다. 그 사람 자체가 얼마나 설득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이 사람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 이게 뭔 말이냐면 똑같은 내용을 가르쳐요. 똑같은 내용을 가르치는데도 A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하고 B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이 달라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A 선생님에 대한 신뢰도와 B 선생님에 대한 신뢰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다르냐? 근본적으로 이 에토스가 다른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설득에 필요한 요소들이지만, 세 가지가 다 설득에 필요한 요소들이지만, 사람을 가르치거나 설득할 때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세 가지가 다 필요하지만 이 세 가지 중에서 사람을 설득할 때 혹은 가르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을 설득할 때 혹은 가르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를 에토스를 꼽습니다. 여러분, 로고스는 내용입니다. 사람을 설득할 때 10% 정도의 비중만 차지합니다. 파토스는 감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을 설득할 때 한 30% 정도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에토스는 말하는 사람의 인격이고 말하는 사람의, 가르치는 사람의 삶입니다. 60%입니다. 제가 우리 교사 교육할 때 이런 활동을 합니다. 지금까지 내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선생님은 누구누구입니다. 왜냐하면 무엇 때문입니다. 이 문장을 완성을 시켜요. 그래서 제가 시켜봐요. 그러면 지금까지 내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선생님은 10이면 9 혹은 10 자신의 삶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선생님은 정보 전달을 잘한 선생님이 아닙니다. 그리고 열정적이었던 선생님도 아닙니다. 바로 에토스, 삶이 다르고 인격이 달랐던 선생님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 제가 가장 존경하는 선생님은 되게 못 가르쳤어요. 되게 못 가르치고 되게 숙제 많이 내주고 되게 시험 많이, 시간마다 쪽지 시험을 쳤는데 저는 그분을 가장 존경합니다. 왜? 그분의 삶을 제가 너무너무 잘 알거든요. 이제는 복음을 정말 삶으로, 에토스로 드러내지 않으면 달리 효과적인 방법이 없는 시대가 이제 도래를 한 겁니다. 물론 어느 시대든 복음이 삶을 통해서 전달되지 않은 시대는 없었지만 오늘 우리 시대는 이거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인들의 증인됨은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입니다. 물론 증인되면은 입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은 증인됨의 일부일 뿐입니다. 증인됨은 우리 삶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한 부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을에 하는 이웃사랑 프로젝트나 더함 축제가 더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 가보시면 조금만 더 가보시면 큰 길 하나 지나서 한국 천주교 성지인 절두산 순교 성지가 있습니다. 바로 근처에 있습니다. 그냥 걸어서 금방 다녀오실 수 있는 거리입니다. 양화진 한번 꼭 가보시라 제가 권하고, 양화진 가실 때는 반드시 절두산도 함께 둘러보시라고 제가 권합니다. 지난번 우리 구역장님들도 이 두 곳 다 다녀왔습니다. 지금 절두산 순교 성지가 있는 이 언덕의 원래 이름은 잠두봉이입니다. 그 모양이 누에를 닮았다고 누에의 머리를 닮았다고 해서 누에 잠 머리 두 봉우리 봉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잠두봉에서 흥선대원군이 그 이 언덕에서 천주교 신도도 1만 명을 참수를 시켜버린 장소입니다. 이 장소가 그게 병인년에 일어났던 엄청난 파괴였잖아요. 그 이후에 그곳 이름이 절두, 머리를 자른다고 해서 절두산이 된 것 아닙니까? 그 절두산 성지에 있는 꾸르실로 교육관이 있습니다. 그 지하 입구에 그 교육관에 이런 글귀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당신만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당신만을 믿습니다. 이게 작고한 김수환 추기경이 남긴 글입니다. 그리스도는 당신만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가슴 벅찬 글귀이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뒤돌아보시지 않고 승천하실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 땅에 제자들을 남겨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남겨두신 일을
제자들이 충성스럽게 감당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도전하며 격려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당신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술로 더 나아가서 우리 각자 삶의 한 부분을 통해서 복음을 보여주십시다. 이 한 주간 우리가 이 6일 내내 그렇게 살지는 못하겠지만 우리 삶의 6일 삶의 한 부분만큼이라도 우리가 이 일에 모두 증인이 되십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당신만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만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이 그렇게 아름답지 못하더라도 삶의 한 부분은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보여줄 게 있을 삶이실 것 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삶의 그 한 부분을 보고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기쁠까? 저 사람은 뭐가 저렇게 좋다고 저렇게 입이 귀에 걸려 있을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마음에 평안이 있을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열심히 일할까? 궁금증을 일어나게 만드는 그런 삶, 복음을 우리 삶으로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 증인으로서의 일을 이 한 주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단 한순간이라도 우리 증인됨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당신만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